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6일까지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주로 겉모양에 굉장히 치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은 누구처럼 생겼냐면 찰턴 헤스턴처럼 생겼어요. 찰턴 헤스턴이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저기 형제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영화 10개의 주인공, 모세를 맡았던 주인공이고, 하여튼 하나님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네. 찰턴 헤스턴처럼 생긴 하나님. 네, 하나님은 남자시고 서양인이시고 긴 머리 곱슬머리가 흩날리시는, 그리고 굉장히 미남처럼 생긴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중동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그냥 서양인들이 만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서양인, 코 크시고 눈이 부리부리하시며 이마가 넓으시고 반짝반짝 빛나시며, 그리고 이렇게 곱슬머리 쫙 이렇게 찰랑찰랑하시는 머릿결을 유지하신 그런 세련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스림의 현상이잖아요. 다스림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그 다스림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은 그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제 비약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셈함 야벳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지배층, 피지배층 해가지고 이렇게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죠. 거기 어디 성경에 어디 그 셈함 야벳이 3인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리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라는 것도 의미가 좀 달라요. 사실 인도 쪽으로 가면 그분들이 흑인인지 황인인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요즘은 미국인들 중에는 이분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애매모호해져요. 사실 인종을 나눈다는 건 사실 특색 있게 나누자면 흑색 계통에 가깝고 황색 계통에 가깝고 백색 계통에 가깝겠지만 사실은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한가. 네. 그래서 백인들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요번에 코로나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얼마나 백인들이 무식한지 우리는 알았잖아요. 네. 아주 무식해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뭐 자유를 원한다고 그러고 바이러스 퍼지고 있는데 그 의료진을 막고서 가지고 시위하고 뭐 코로나 퍼져가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의료진들한테 막 피켓 들고 난리치고, 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무식함을 떨고 있는 게 바로 백인들이더라. 중요한 건 인종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종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쭉 2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할 힘을 가지고 땅을 다스려라. 그런 형상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때 배우고 나중에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건데 김재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저기 창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강의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것들은 이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런 이 내용들이 쭉 완성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그들이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정복하여 나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대요. 이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이루기 위한 거냐면 다스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이루어야 되는 거냐면 다스림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스림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것.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이 깨졌다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젤렘이라는 말인데요. 이 젤렘이라는 말이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로만 해석되지 않았어요. 민수기 33장 52절, 열왕기하 11장 18절, 에스겔서 7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형상, 우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이 형상, 우상, 신상.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 우리 옛날 마을에 가도 이렇게 마을 입구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마을은 제가 홍천에서도 봤어요. 홍천에 이렇게 동면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오다 보면 그 나무에 막 오색 그 외 노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막 줄들을 막 묶어놨어요. 이게 선앙당 뭐 이런 거죠. 이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야. 이게 우상이에요. 그럼 이 마을은 누구의 기운으로 지켜진다고 믿고 있는 거냐면 이 나무의 기운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 나무의 기운이 이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딱 마을 앞에 있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이 마을을 지켜줘. 이 마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림이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젤렘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 다스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형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젤렘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젤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형상이 우리는 회복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하기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죠. 다스림, 하나님의 젤렘. 그 하나님의 젤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선언이거든요. 여기서 젤렘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걸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마지막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기가 선언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어떤 사람들이 돈을 따르겠다. 그래, 너는 돈을 따르라. 너는 명예를 따르겠다. 명예를 따라. 너는 사람을 따르겠다. 사람을 따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겠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저는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도 사실 제가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가장 마음 아프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이게 작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의 힘든 사정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가 돼요. 작은 교회들은 한 3, 40명, 4, 50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딸도 아빠가 목회하는 그 동안에
난 지옥 같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우리 가족을 돌봤다면 그 아픔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감당해 주기만 바랬던 거예요. 사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야. 그냥 너는 목회자의 아들, 목회자의 딸, 목회자의 아내니까 그냥 목회자, 준 목회자들 그냥 목회자의 삶을 살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내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쪼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들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딸은 제가 사임하면서 옆에 있는 큰 교회를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아빠랑 목회하는 동안 10년 동안은 예수님을 못 만나다가 옆에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 아들은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떠나갔어요. 지금도 우리 3명의 기도는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 아들은 도무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모든 괴로움은 예수님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나간.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시 제가 그 아이의 아픔을 다시 그 10년 동안 저랑 함께 있는 동안 못 돌봐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가 아빠로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보여주는, 지금은 그래서 계속 받아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660가지래요. 중복된 것들까지 합해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그 율법들을 다 조합해 봤더니 660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중복된 거 다 빼고 봤더니 정확하게 613가지다. 네, 저는 안 세봤어요. 제가 뭐 일일이 그걸 세번 분들의 도움을 613가지래요. 613가지의 율법을 또 하나님은 앞에서 이미 쉽게 말하면 10가지로 쫙 축소해가지고 쫙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 10가지를 딱 축소해가지고 2가지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 이 율법으로 끝났다. 근데 야고보 사도랑 바울 사도는 또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묶었습니다. 사랑! 이걸로 묶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의 핵심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스림의 핵심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 비끄무리한 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이. 내가 이걸 줄 테니, 아니면 저 친구가 좋은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잘생겼든지, 아니면 나한테 잘한다든지, 아니면 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제가 아들, 딸 사랑하잖아요. 관계가 있든지. 그러니까 관계가 있든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똑같느냐?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관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다가 이젠 날 싫어해. 그럼 나도 안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뻤을 때는 좋아해. 우리 아이돌, 요즘 아이돌 예쁘장하고 잘생기고 막 그냥 춤도 잘 추고 막 노래도 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리면 떠나죠, 사람들이. 이걸 탈덕한다 그래요. 탈덕, 이게 떠나가지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 이제 더 젊고 더 잘하는 팀으로 옮겨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내가 좋은 조건이 돼서 좋은 관계가 돼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댈 수 있는 거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거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제 목회 철학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자, 이런 걸로 제가 제 삶의 목회 철학으로 정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처음에 이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듭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어떤 욕망덩어리에 목회자였을 때 저는 성도들을 분명히 도구로 생각했어요.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실 20, 30대에도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또 그 어떤 일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이 사람들을, 어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 달란트를 이렇게 사역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혼내야 되고, 그 혼내는 방법서부터 뭐 달래는 방법, 제가 당한 걸 한번 얘기 드려봐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때 김국도 목사님이 성도로부터 외제차를 받았고, 외제차 안에 골프채가 있다라는 얘기를 청년들이 너무너무, 그게 그때 당시 그 80년대 말이니까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이게 다 어떤 안에 어떤 운동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외제차에다 골프채를 받았다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딱 빡빡 깎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다가 목사님 방에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아니요, 하여튼 오지게 맞았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맞았어요,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조인트 까이고 막 팍팍팍. 근데 맞을 때 내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 내가 오늘 무슨 목사가,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 막 돈이 맞고 막 눈물 날 정도로 맞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그냥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오셔서 안으시더니, 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서 그래, 이러면서 나가셔서 엄청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 그때 내가 떠오른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때리시고 어루만. 그분이 사람 다루는 법을 아는 거야. 오지게 때리고 안아주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 같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운동을 안 했어.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써먹었다니까요. 내가 목회가 아니고 막 화낼 때 막 불같이 화내고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멋있고 막 먹을 거 막 사주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또 잘 따라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을 잘 이용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사랑이냐? 절대 아니죠. 그냥 목회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어떤 애는 이쁘고 어떤 애는 안 이뻐. 이쁜 아이는 이쁜 이유가 있고 안 이쁜 아이는 안 이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완전히 명제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목회 철학에 지금 방금 전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자는 건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자라고 하는 마인드가 딱 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쁜 반응이 나와도 저 사람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마음이 안 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을 해줬으면 너는 이만큼의 반응이 있어야지, 그 반응 없으면 삐지고, 반응 없으면 기분 나빠지고,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100을 줘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더 뺏어가도
기분이 별로 나쁠 게 없더라고요. 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했잖아요. 아주 작정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딱 남은 것 하나 없이 생명까지 다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없어 다 아주 바닥까지 싹싹 끌어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간 게 십자가인데, 기독교의 진리가 그건데, 기독교의 진리를 싹싹 끌어서 다 주고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데, 우린 자꾸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스림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아주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형상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주하셔야만 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의 형상이 진짜 회복돼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또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하고 쭉 나가잖아요. 9개가. 가장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할 때 쭉 12가지 은사 얘기한 다음에 12장 딱 끝나고 12장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마지막 은사가 딱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하며 주.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뭘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드러나서 막 일하시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거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부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것에 자꾸 치우치고 인간적인 것에 자꾸 마음 두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이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유, 말씀 가운데 있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계속 나누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불의 뜻이 일어나서 활동하시기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